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우리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창조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창세기 1장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부적인 창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맨 마지막 날 만들었었죠. 왜 맨 마지막 날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잘 보시면은 사람을 첫째 날에 만들어 놨다면은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빛도 없었고요, 먹을 양식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이 첫째 날 빛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대부분 태양을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넷째 날 만드신 해, 달, 별, 이 태양과는 틀린 빛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빛 자체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 만드신 이 빛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물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명을 주고요, 또 생명을 준 후에 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빛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틀리지만은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불치병, 지금도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든지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는 너무 이런 기적을 사건을 접하면서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나타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런 힘과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빛은 광선이라고도 하고요, 열이라고도 합니다.
욥기서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둠을 밝히고 열을 내는 것이 빛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22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초자연적으로 비춰지는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빛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이 어둠과 구별하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많은 분들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빛을 만드시면서 어둠과 함께 구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으로는 지금으로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이고요, 또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자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만은, 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빛은 말 그대로 하나님 쪽을 얘기하면 어둠은 말 그대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빛은 좋지만은 어둠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에 우리 사람이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를 했어요.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렸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려운 것과 불의한 것을 분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을 해요. 지금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리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분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요,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진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진짜 구별된 그런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은 조상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돌리죠. 불신자들은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일의 결과는 결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열매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어떤 무거운 질병에 걸린다든지 가정의 일이 좀 어렵게 되면 대부분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 걸맞는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 노력하지도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세상 사람 하는 길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똑같이 하려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한다니까. 또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요. 이거는 제 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큰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이제 그 성장과 아울러서 이제 지금 아주 깊은 나락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십자가만 달아 놓으면은 거짓말 아니고요, 웬만한 지하 교회도 1, 2년 사이에 교인들 한 100명까지 차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만큼 그 당시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교회가
개척을 해도 교회가 안 되고 큰 교회들도 규모가 축소되고 그러냐? 결국은 그거예요. 기존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았지만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치중해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성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분리한다는 이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어떨 때 가장 분리를 당하는 걸 볼 수 있냐면 죽을 때 죽을 때. 신자들의 죽을 때 그 얼굴만 봐도 표가 나요.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얼굴 자체에 그냥 진짜 평안함을 누립니다. 뭐 실례로 그 이영규 장로님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거 소천하셨잖아요. 그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침 신방 가는 날 그 시간에 소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그냥 가시더라니까요. 그렇게 평안하게. 그런데 불신자는 신자라도 죽을 때 되면은 그 죽을 때 되면 사람이 거짓말을 못 해요. 또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짜 기쁨으로 천국에 올라갈 것이고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다니까요. 그 순간에. 성도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분리를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분리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은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모든 아픔과 고통, 죽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십시오. 단테의 신곡에 지옥편이 나와 있습니다. 지옥편, 천국편, 또 중간에 또 뭐 캐톨릭적인 또 중간 지대를 말하고 있지만은 지옥편을 보시면은 입구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는 안내판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각 단계별로요. 각 단계별로 고통을 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칼에 베이는 자는 이 땅에서 칼에 베이는 그대로의 고통 가운데 그냥 그 아픔에 기절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기절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진짜 생생하게 마치 단테가 지옥에 갔다 온 것처럼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정도로 이 어둠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 빛에 대한 창조 사역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상하게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날 수가 있냐, 빛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다라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날이라는 다른 건데 첫째 날, 이 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날. 이 날을 히브리어로 욤이라 부릅니다. 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이 욤이라는 뜻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논란이냐면은 이 욤은 원래 하루 24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일정한 기간을 얘기해요. 일정한 기간. 넉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을 하루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하루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문맥에 나와 있어요. 문맥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적 사고 방식인데요. 항상 히브리는 저녁 시간이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건 하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는 오늘날과 같이 단 하루 24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가 빛이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과 구별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좀 좋은 뜻으로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계세요. 누가 당신을 따르는 자인지, 누가 세상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라면은, 구별된 자라면은 그 구별된 사람의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어찌됐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그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감정을 표출할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믿음의 어떤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믿음의 결단,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이 빛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인생을, 또 이 지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빛을 만드시면서 어둠과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은 이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오늘도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저녁 시간에 아버지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내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제단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주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두며 과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인하여서 그러한 질병들이 다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